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8일 주일입니다. 10월달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하루가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에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풍성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나라가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위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가운데서 일부 분들이 태극기 집회를 개최하고 또 개최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는 그러한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저도 어제는 우리 친구들 모임에서 친구들과 같이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한문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갔었어요. 3월 1일 날 3.1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보수 교단 위주로 한 어떤 교회 차원의 집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어제는 여러 가지 현재 우리나라가 안보나 경제나 민생이나 취업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무너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 단체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고 또 보수 진영에서 집회를 한다 그래서 또 보수 연합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갔었는데 모인 인원은 대한문 앞에 모인 인원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서울역 앞에서는 여전히 서울역대로 따로 하고 대한문 따로 하고 동화면세점 앞에 따로 하고 종각 쪽에서 따로 하고 또 저쪽 교보빌딩 앞에서 따로 하고 광화문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결집이 안 되고 목소리가 분산되고 있어요. 이게 참 아쉬워요.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기라고 생각하며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씩 양보해서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아서 오늘 저도 오래간만에 갔다가 오면서도 좀 씁쓸한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수 진영의 기독교가 있잖아요. 장로교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이나 이런 보수 진영의 교회들이 앞장서서 나라의 안보를 위해 기도하고 또 투쟁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왔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11월 6일에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우리가 예측을 못하지만
그 중간선거가 지나고 나면 미국의 입장이 또 이렇게 변하지 않겠는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도 바뀔 것 같고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많이 좀 달라져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만큼 현 청와대나 정부가 미국을 속이고 또 미국과 함께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방해 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1년 반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온 것을 이제 미국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통상 관계로 아마 중국을 계속 압박을 가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과 북한이 이 종합 세트로 미국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겠는가, 이제 경제적인 거겠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몇몇 청와대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국민들이 또 아픔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될 때고요.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기독교인들이 힘들어도 투쟁을 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 독립투사들의 심정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행동해야 될 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도 제가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 42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런데 이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거든요.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희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것을 너희가 해야 되지 않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해야 되지 않냐. 근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은 하면서 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손이라면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 보내신 자들이 있거든요. 그 보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안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던 거지요. 보내신 자를 안 믿는 것이 보내신 분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순이었고 위선이었고 외식이었던 거죠.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셨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누가 줘요? 그 시대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오는 통로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던 거죠. 그런데 그 통로를 차단시키면 말씀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또 이러한 절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참 안타깝다 이거예요. 아니 너희가 왜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안 믿느냐. 참 왜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귀가 가리워져서요. 디모데의 말처럼 진리에 대해서 귀를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스승,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내가 정해놓은 그 말만 들으려고 하지,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은 그동안 내가 어떻게 들어왔을지라도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것을 알면 마음을 비우고 또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듣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못 깨닫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43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들을 줄 모르니까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주시는 말, 살리는 말씀이다, 영을 깨우는 말씀이다, 회복의 말씀이다, 살리는 말씀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줄 모르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왜 지식이 없습니까? 들을 줄 알지 못하니까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 본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이 정확하게 또는 내용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형식과 틀을 갖추고 나아가는, 이것이 세련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형태는 있고 형식은 있는데 속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속은 빈 깡통이다.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 본질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것을 어디다가 내놓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에 속으시나요? 안 속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가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을 줄 알고 들은 말씀이 깨달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외면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주일 복되고 거룩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